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길 원하고 힘있기를 원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지역을 병들게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장 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이제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 인생에 이제는 모든 재앙과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 복음 중에 이제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제 받고 누리는 자는 변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 그래서 안진뱅이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각종 병으로 거기에 막 어둠과 거둠 가운데 있던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그 이유를 이제 당연성을 필연성을 전달해주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거기에 헬라인들 기브인들 그들이 이제 복음 받게 되어졌죠. 자, 오늘 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지금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더 나은 인생을 좀 살고 싶다. 힘있게 살고 싶다. 가치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요 날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위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활동함으로써 내 몸에 자꾸 이제 빠져가는 근육이 이제 빠져가서 힘이 없는 자꾸 이제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고 또 이제 근력 운동함으로써 근육이 생겨서 나를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 사실을 누리는 그 집중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이 나를 살리고 역사하는 변화시키는 안다. 사람들은 안다고 그래요. 알고 나는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 아니면은요 내 생각, 얘 체질, 내 수준, 지금 상황 안 변해요. 사람들은 그냥 변하고 싶지만은 진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가 음식을 내가 바로 먹고 음식을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유익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이 먹을수록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업무 때문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쉬는 시간 있다고 하면은 뭐 등산도 할 수 있고 운동장 걸 수도 있고 자꾸 나를 이제 몸을 순환을 시키고 근육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내 몸을 이제 그 유지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처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이 늘 이제는 생각이 나야 됩니다. 복음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느 때 생각나요? 내 마음에 들어있어야 생각나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든지 이제 여러분이 자주는 못해도 자꾸 이제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누림으로써 이제 이 말씀이 내 그 흐름 따라 내 생각이 내 삶이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면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힘있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십니다. 그거 보고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강단 이제 이 예배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최고의 축복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는 세 가지 뜰 교회 역할,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 우리가요 이제 역할 이 사명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올바른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에 대한 가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일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이제는 나의 역할, 사명을 찾아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나의 위치를, 나의 사명을 찾아야 거기에 보람되고 거기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는 중요한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 뜰 그 계속 이제 말씀하잖아요. 뭐 역할이 뭐지? 세 가지 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7 나라 하면은 이제 은행 계좌가 은행이 이제 그 움직일 수 은행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은행이 되어지는 세상 나라와 이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274개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이번 주 그러죠. 천하가 뭡니까? 한문으로 하늘천, 아래 하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님 맞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가장 그 중심이 뭡니까? 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래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입히잖아요. 늘 이제 나뭇잎으로 막 그냥 자기 수치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조금 햇빛 나서 말라버리면 또 늘 그 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고 속에 있지 않도록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역할이냐? 세계복음하는 교회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이 역할을 그러면은 이제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이 이번 주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이 진짜 오직 복음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이제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치유하는 교회라는 것은 물론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 뭐 정신 치유, 뭐 모든 삶의 치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려면은 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의사는요 어떻게 해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어디 아픈지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겠다 환자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그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인생에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지?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왜 망하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생활에 불편할 수 있고 몸이 안 좋은 것도 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부모 어떤 환경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거의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가정들은요 뭡니까? 다 조상을 섬긴다면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 이제 귀신을 섬기게 되어지면은요 그 따라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하나님 떠나서 마음도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삶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어서 늘 힘들잖아요. 병들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치유할 수 있는 이유와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래 진짜 그 의사는요 환자의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의사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이제 우리 관악명예교회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 병들고 무너진 사람,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인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병원에는. 이게 교회가 어떤 병원입니까? 영적 병원입니다. 영적 병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교회에 이제 우리들이 치유되어져서 거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보면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 서로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 이제 부족한 자가 없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완네스가 되어지고 교회가요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가 되어져서 이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이 힘을 얻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가 돼서 앞으로 누가 와도 여러분은 의사라 생각하시고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비난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병든 자구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요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우리가요 오늘 또 진짜 교회의 역할이 이제는 어떤 사람도 사회 단체는요 자기 유익, 자기 어떤 뜻,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누구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남북한에 뭐 저 어떤 나라 누구 와도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어떤 파벌이 없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그리고요 이제 교회의 역할은 우리는요 대물림 진짜 이 복음의 바톤을 남겨줘야 됩니다.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죠?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대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의 가문이 복음의 전달이 끊어지면은 분명히 자녀들에게는 뭐가 와요? 재앙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복음이 살아왔다는 그 재앙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것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혈액병만 담고 얼굴만 모습만 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루병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 복음화에 대한 여기에 중심을 갖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뭘 기도하겠어요? 이들이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것도 기도겠죠. 그러나요 진짜 기도는요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단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는 복음의 어떤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중심과 후대에 대한 이런 이제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나를 찾아서 우리가 할 줄 찾아서 그러려면 우리는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 그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밋의 뜰, 서밋은 뭡니까? 후대에 대한 우리가 진짜 여기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요 이
이제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뜰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교회적으로, 진짜 이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을 얻는, 이 힘을 얻는 그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에 대한 이런 기도, 내가 되고 있는가? 누림이 되고 있는가? 나를 빨리 점검해서, 내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잘못하면은 점점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은요, 나이 들으면은요, 뭘로 죽어요? 못 먹어서. 그래서 이제 합병증으로. 그게 못 이겨요. 폐혈증을 못 이기든지 뭔가 이런. 그래서 이제 자꾸 힘이 약해지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여러분이요, 약이라 생각하고서 우리가 자꾸 이제 잘 먹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힘들어도 계속 누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5분을 가서 이래 움직이더라도 움직이가 내 몸에 소화가 되어지고 순환이 되어져서 먹고 싶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게 그 소화도 안 되어지고 순환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가 진짜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237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런 이게 힘을 얻도록 교회가요, 이러한 중요한 시설도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제 중요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사역에 될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들, 우리 후대들, 이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지금 당장 직장 다니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제 그냥 잘 해도요, 결국은 영적인 이제 이 복음이 없으면은요, 그런 언젠가는 따라오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재앙의 시간표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희가요, 이런 축복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이유는 지금 학업이든지 전문성이든지 직장 가야 되잖아요. 전문성이든지 또 이제 우리가 이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들이요, 이제 바르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장학금도 앞으로요, 우리가 이런 일이 되어지면은요,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꼭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앞으로 이제 후대들이 지금 점점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후대들이 지금 끊어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 국적은 다르지만은 또 할빈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 문 열어주는 대로 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이런 이제 후원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우리는 중요한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거, 그 일을 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후대들이 이러한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교회가 이런 역할을 못하면은요, 계속 문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장 이제 1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여기 보면은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 양을 팔고,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역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 그때 당시는요, 양을, 짐승을, 소를 다 이제 잡아서 피를
이제 그 대성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뭐 속을 끓고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득을 붙이고 이익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치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그 정화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화를 내시고 했던 것은요, 교회의 역할, 교회 사명을 놓치면은요, 열심히 하고 뭔가 다른 거 막 종교생활, 사회생활 뭔가 열심히 해도요, 진짜 복음 없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은요, 계속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열심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이걸 놓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도요, 그게 나중에는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현장을 보시고 진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교회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죠. 그 누가복음 23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이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갈보리산에 이제 올라가실 때 그 여제자들이 와서 따라가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후대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래 재앙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것인데,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는 후대들을 보시고 그 부모들이 진짜 그 중요한 그런 후대를 위해서 울라는 게 뭐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잠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뭔가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만 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먼저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기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가 되는 삶의 후대들이 되도록 이걸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후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후대를 위해서 울라, 그런 이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교회가 우리 후대에 대한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후대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부모들이 할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와요? 요게벳이 나오죠. 이제 모세를 낳는데 더 키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는 왕궁으로 보내죠. 거기 가서 유모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뭘 듣느냐, 어떤 문화를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찬양을 들려주고 복음 듣도록 해주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요게벳이 이런 이해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너는 유대인, 너는 히브리인,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한 거예요. 그가 나이 40세가 되어져서요, 이제는 왕궁에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애국 군인이 유대인을 막 그냥 핍박하고 막 그냥 그 문제를 주니까 그 애국 군인을 죽여요. 그 땅에서 나중에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런데 이제 네가 애굽의 군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탈출한 걸 알고 이제 미디안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80세에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자 사무엘상
1장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이제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머리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자기 원한 때문에 자기 뭔가 막 그냥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녀들 막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대개는요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좀 잘 되고 남보다 좀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좀 되고 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도 기도겠죠. 그러나 진짜 이제 한나의 이제 그 요괴에서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나실인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기도를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중직자와 부모들입니다. 이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오바다 왕상 18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제 오바다가 아방의 신하잖아요. 그 아방은 이제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왔어요. 우상 신전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 이제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이제 그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나라가 통치되어가는 이런 이제 우상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오바다는요 왕이 신하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오바다가 이런 선지자들을 도움으로써 그 선지자들이 이제는 복음운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중요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이런 이제는 이제 복음운동에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뜻을 정하여 어디서부터 이 복음을 안 겁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재앙이 왔던지 그 이유를 알고 이런 나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그 성공 위해서 내가 왕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그 성공보다 먼저 이제는 하나님 이제 그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이 다니엘이 그런 우상 숭배의 시대 그런 세상 문화의 쾌락의 문화의 타락 문화의 그런 시대에 이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이제 그 1장에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방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제는 중직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또 이제 18장 19장이 뭐예요? 바울 팀이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우리 이제는 이런 전도자들이 진짜 이제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 운동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바울이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회당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이 복음 같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 사상이 잡혀 있어도 우리가 지난날 그런 사상에 잡혀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나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진짜 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제 이들이 진짜 배경을 알고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이제 후대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런 방향과 비전을 주고 이제 후대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이제 현장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그래서 감춰진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 전달되어져야 나도 살고, 이제 이 복음 가진 우리 부모들, 중직자들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창당하지 않고 복음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작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부모, 진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후대 살리는 이 권하기 몇 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씀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관음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어린 양을 먹이는 이런 중심을 갖고, 또 여기에 기도가 되어지고,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이제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복음 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입니다. 후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기도요. 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포럼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들이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서밋들과 이제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역할, 사명, 우리에게 이제 237 세계의 복음화 전도와 선교 연합을 붙잡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치유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제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후대들이 언약 붙잡고 재앙당한 시대에 살아남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처럼 나시린의 그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요게벳이 이제는 모세 이제 아들에게 정확한 이래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남은 생이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릴 제대로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